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들이 일어서서 가고요. 2층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하고,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5장. 3절만 공부합니다. 5장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주에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이 중간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구원이 물려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은 확실하고 최종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구원의 확신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했습니까? 이것으로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영접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모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아, 고넬료도 말씀을 받다. 이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인데 그쪽에서는 말씀을 받다 그러고, 로마서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을 써서 사람들이 늘 혼란스럽게 하기 쉽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단적 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사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무엇을 가지고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 말씀에 세 가지를 가지고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앞전 주에 말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앞전에 설명했죠. 화평을 누리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으며, 2절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이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아니하고 이건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최종적인 것이다. 중간에 바뀌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당연하게 이 구원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앞전에는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나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은 미래에 대한 삶,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한 확신함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은혜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면 너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종적인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갖게 될 구원이라는 것은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만이 영광스럽죠, 사실은.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왔는데 막 빵빠레도 부르고 막 일본에서 대통령들 왔었을 때 난리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왕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광들이 있죠. 그 영광은 찬란하잖아요. 대통령직을 그만두면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말죠. 그리고 또 죄인으로 잡혀가면 그 영광은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사람들이 감옥 속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둘이가 있는데 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왕만 가지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미래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찬란한 영광을 대통령들이 갖는 영광, 빵빠레 이런 영광이 아니라 찬란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을 인하여서 내 안에 미래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이 내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 확신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으면 이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고난과 앞길이 막막한데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미래에 대한 것이 이 찬란한 미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첫째로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오늘 공부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 얻을 영광이, 미래에 대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현재 하나님이 소유하고 미래도 소유할 그 영광이에요. 인간에게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영광스럽습니까, 누가? 영광스럽지를 않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난 날, 지금은 영광을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그러면 뭐 대통령들이 그 카프리드 벌리거나 뭐 이럴 때가 잠깐 봤는데, 그것도 그 대통령직을 4년 이상 하고는 벗어나면 그 영광이 사라진 걸 보기 때문에 찬란한 영광, 영원한 영광은 인간들이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광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만 이해하냐면 성도들만이 눈이 밝아서 믿음의 눈으로 그 찬란한 미래의 찬란한 영광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그 기쁨이, 이 눈이 열려야만, 성경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다만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뿐만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을 압니다. 이 부분
자, 이것이 신앙생활에 목사님들은 고난당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만사형통의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만사형통이라는 이 복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사라질 것이다, 나에게는 승승장구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형통함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일종의 신앙주의라고 해요. 종교를 신앙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형통하고, 내가 예수 믿음이 형통하고 나에게 이제 고난의 길이 없고 이제 형통한 길만 있을 것이다. 어려움은 나에게 하나든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신앙인 시험과 또 혼란이 나에 올 때는 신앙생활을 전부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 믿음의 씨앗을 마음에 뿌려놨는데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올 때 그것이, 그 환란과 핍박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 질식시켜서 마음속에 다 죽여서 없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환란의 문제, 시험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첫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이거예요. 이 환란과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 세상 사람들과 세상 철학은, 종교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용기를 가져라,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인내를 3번 머리에 쓰고 참아내라, 그러면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이것은요, 옛날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그것은 철학적인, 스토아 학파 철학에서는 환란을 참아 견뎌라, 고난에 굴복하지 말라, 절대 고난에 넘어지지 말라, 이것이 스토아 학파의 고난의 철학이죠. 자, 우리 기독교도 급격주의가 생겼어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정말로 그 겨울 같은 경우는 끼니가 없어가지고 겨울 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기고 고난을 이겨내는 세상적인 방법이 기독교 안에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믿음의 종교, 영생의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주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으면 혼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그럼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 믿고 혼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만사가 형통합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혼란이 없어져. 이제 순탄한 대로만 쫙 열릴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혼란이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없어진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것이 형통함이에요. 기독교 형통함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경험하고, 역경 속에 하나님께 형통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한번 쭉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고 요셉도 보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약전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환난이 없었나요? 환난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또 보디발의 그 아내 유혹을 당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가 가는 것마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고 노아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함께 너와 너희들에게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요셉의 인생에는 이제 감옥도 없어지고 고난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나 감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형통함을 배웠고 요셉은 감옥 속에 있어야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 속에 없었더라면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능력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근데 우리는 이 말에 늘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이 인내를 우리가 여기에서 시련, 환난 그러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련이라는 단어, 환난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떠오르는 단어가 환난이라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로 거기에 머리가 되게 만드시고 역사함이 있고 또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신뢰관계, 신뢰관계의 전문 용어가 뭐냐면 시련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환난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실망 이런 단어이지만 성도들에 관해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 고난 가운데 기쁨 주는 힘, 고난 가운데서 더 잘 돼가는 힘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단어 안에 다 집어였어요. 그래서 환난은 그 헬라어 말로 들립세신, 그 원형은 들립시스라고 그래요. 들립시스란 말은 야 네가 고난 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역경 가운데 있지 그러면 성도들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어떤지를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단어예요. 이 전문적인 단어가 오늘 글립세시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해요. 이 앞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면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우리 가정을 망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나를 하나님께 못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이 없어졌어요. 멸망이 없어졌어요. 저주가 없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네가 앞으로 잘못될 거야, 저주를 당할 거다. 이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고난 속에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이 신뢰관계를 위해서 복되게 하게 해서 주신 것이지, 세상 사는 사람들은 시련을 주시면 반드시 거기는 뭐이 따라오냐면 망함이 따라오고 멸망이 따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좌절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에게 저주가 사라졌고 멸망이 사라졌고 우리에게 이게 다 이 세상에 있으면 저 세상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게 사라졌어요. 근데 시련이 오면 환난 중에도 너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요? 환난은 나는 재밌어. 환난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막 재밌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뭐 때문에 재밌어요? 뭐 때문에 즐거워해요? 바이킹이기 때문에 무서운 공포가 나한테 희열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즐거워하는가요? 아니에요. 왜 즐거워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거기에서는 즐거움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나를 또 이겨내고 믿음으로 또 한 고기를 넘어가면서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움을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 환난 중이라고 해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신뢰관계, 환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형성하는 그러한 경우. 그러면 거기에 환난 중에 무엇이 생기느냐? 인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 그러면 참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으로 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인내는. 거기에 나오죠. 인내는 연단이라는 말은 막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연단은 막 새를 불덩이 속에 넣어가지고 막 망치를 해가지고 그걸 때리는 거 연단이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 말씀이 연단에 대한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이라는 것은 도끼뱀이라는 것은 그 막 불로 막 때리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겨낼 수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훌륭한 품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믿음의 사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은 그러니까 막 불로 때리고 막 이렇게 내가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작품을 이야기할 때, 그 전문, 다 여기는 오늘은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그래서 이 그 환난 중에 반드시 너희들이 성도라면 반드시 너희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즐거워할 거야. 그 즐거워하는 가운데 믿음이 강해지고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연단을 만들어낸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과학자들이 비행기를 만들거나 그 아주 큰 다리를 만들 때 강도 있는 철근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철근을 사용할 때 이 대기압에 이거 터져버리지 않은가, 이거 시험하잖아요. 강철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통해야만이,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교류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화평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 내일부터 교회 안 가, 내일부터 나 성경 안 읽어, 내일부터 기도 안 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화평 안에 있는 건가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은혜 안에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지, 그것을 뭘 통해 한다고요? 고난을 주어봐야만,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은 무엇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진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늘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정말 긴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아마 세계적인 대부호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이랜드 박순수 사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부호들은 한결같이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옛날에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혼자 독방에서 14년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감옥 안에서 14년 동안 살았는데 마음도 피폐하고 이제 마음에 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건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굉장히 은혜롭고 마음이 부드럽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을 주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14년 동안 독방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즐겁습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고난만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고난보다 더 큰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독방에서도 늘 간수들한테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존경과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독방에서 살아가는 그 죄수에게 사람들이, 간수들이 가면서 인사하고 존경을 꼭 표하고 와서 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위 있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그렇게 사랑받는 것 때문에 14년이 어떤 시간이 흘렀는지 나는 도저히, 나에게는 슬픔이란 세월이 1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천천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이 환난보다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뭔가. 그래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즐거워해야 된다. 대만 선교사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 대만에 있는 한 부부 선교사가 있었어요. 대만의 선교사로 몇 년 전이었는데 세 자녀가 젊었을 때에 선교를 갔는데 세 자녀가 다 죽었어요. 대만에서. 그리고 나서 남편이 림프암으로 인하여서 남편이 33세에 죽었어요. 여자 혼자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헌신하고 57세가 됐는데 그때 또 사람들한테 뭐 성폭행이나 여러 가지 폭력에 시달리게 됐어요. 사람들은 남편도 잃었지, 자식도 잃었지,
수없는 폭력이 시달렸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에게 기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삽니까? 이 선교사님에게, 57세가 되는 이 선교사님에게 그런 말을 물어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지식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지식인가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고난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역경 가운데 그 큰 역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붙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 뜻이에요. 5절에 막바로 나와요.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는데 이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말미암아 부어주신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쏟아 넘치는 사랑이에요. 근데 부음바 되었다. 계민이 일하면 완료되는 건데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놨어요. 엄청난 사랑을 부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끝을 해도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는 이길 수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당신은 모르고 있다. 그 57세 된 대만 여성교사님이 한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요동부동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어리석은 성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엇을 증명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그리고 이 혼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이 나에게 감동적이고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축복이,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사람에게 누가 당신은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있다 이 말을 하겠어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중간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고 항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지, 로마서